할렐루야. 이 밤에도 여러분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예배를 선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창세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전 교인이 다 같이 이 성경 1독을 180일을 도전하면서 우리들이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이미 읽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읽어가시고요. 그동안 쉬셨던 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우리 다 같이 시작하시면 11월 31일까지 우리가 성경을 다 일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들어오실 때 이 성경 일독표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5장씩 읽으시면은 우리가 180일이면 11월 30일이면 성경을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성경 패스포트 이 로비에 있습니다. 테이블에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서 우리 카페에 여러분들이 책 한 권을 읽으실 때마다 이렇게 도장을 찍으시면 서로 격려가 되고 좋은 이 말씀이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장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만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들은 원역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처음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 다음에 우리들의 문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인간의 삶이 어떻게 창조되고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가장 궁금해하는 7가지의 시작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시간과 역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 그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창조되었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창조되었나.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창조되었나.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이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이고 또 우리들이 알아야만 하는 그 시작에 대하여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본적으로 7가지의 인간에 있어서의 모든 삶의 원천의 시작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그 구원의 하나님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이 12장부터 15장은 바로 역사라, 원 역사를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한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구체적인 우리들의 역사 속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경전, 불경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코란에도 그렇고
어떠한 경전에도 창조에 대한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창조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윤리적인 어떤 논쟁이라든지 가르침은 있어도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세상의 문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시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는 성경 외에는 나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창조에 대해서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제일 먼저 성경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물을 수 있습니다. 창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아니면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만 알지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늘 회의론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지? 여기부터 시작하면 일생 동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나를 만드셨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우리들이 지식을 갖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갑니다. 1장 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과 동시에 세상의 온 만물이 우연히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갖다가 만들었을 때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 운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의 과학은 우리들로 하여금 진화론을 얘기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너무나도 한쪽으로 치우쳐진 세상의 이론입니다. 그래서는 모든 만물이 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자라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신학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프로세스 디알러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로세스 디알러지, 과정 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자라나도록 또 이 세상에서 만물들이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창조와 운영의 원리를, 질서를 거기다 부여를 하신 겁니다. 그 질서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진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 여러분 원숭이에서 진화됐다 그러면 원숭이에서 그 진화된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근거는 하나도 못 찾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일방적으로 오늘 진화론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는 거예요. 아주 미생물부터 진화를 했다는데 증거를 찾지를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과학자들 스스로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못 가르치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창조론을 가르쳐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들의 존재 자체가 목적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냥 우연스럽게 생겼다가 막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은 오늘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존재되어지고 온 세상이 운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엘로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부터 3절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그 말에 권세가 생기게 되면서 빛이 생기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를 더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없던 거에서 생겼다라고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창조는 있던 거에서 새끼를 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 우리가 부탁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에서로부터 불러낸다 이런 히브리어 뜻 자체는 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는 없는 거에서 그걸 불러서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못해.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불러내서 그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시오 오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땅이 혼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혼돈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모양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양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공허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모양도 없고 무엇을 잡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새까만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암흑과 같은 혼돈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아무것도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새까매서 모든 것이 분별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데, 여기서 뭐라면 운행하시더라, 움직이시더라, 일하시더라, 그런 표현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첫째 날 빛이 생기게 됩니다. 5절 3절 계속해서 좀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무것도 형체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새까만 데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는 빛이 생기면서 낮과 밤을 나누시면서 하루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되면서 밤과 낮이 시작되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고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시작되면서 이튿날 둘째 날이 시작되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역사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시간과 역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도를 좀 제가 파워포인트로 이 6째 날까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갖다가 요약된 그림을 갖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셔서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는데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죠. 하늘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누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는 하늘 위의 물은 우주가 되는 것이고요, 하늘 아래의 물은 이제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세상을 창조하시되 둘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데, 이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 귀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6절 다시
이 화면을 보고 한번 자 성경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부르셨다? 하늘이라고. 그래서 저렇게 하늘이 나와 있고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고 위의 하늘,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지게 되면서 위의 물을 우리들은 새파랗잖아요. 하늘이. 그런 것처럼 그 위의 물을 우주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물을 이제 바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9절입니다. 이게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입니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나누시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물을 갖다가 한 곳으로 모으시면서 그 다음에 땅이 드러나도록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창조하시게 되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10절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11절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면서 여러분 그림에 보시죠. 그림을 보시면 땅이 생겼고 바다가 생기면서 식물들이 자라나도록 이렇게 셋째 날을 만드시게 됩니다. 이것이 셋째 날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14절 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저쪽 둘째 날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게 되면 궁창 위에 물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광명체들을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역사가 계속해서 창조되죠.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광명체가 뭐예요? 해와 달과 별 우주의 이 우주에 있는 그런 행성들이죠.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사 이게 뭐죠? 태양이죠. 큰 광명체로 큰 광명체를 만드사 그것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데 또 하게 하시면 이게 달이죠. 그 다음에 또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넷째 날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광명체로 해와 달과 별을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섯째 날입니다.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물에서 이제는 생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라.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 어류와 조류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크고 작은 그런 생물들을 하나님이 종류대로 그리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늘의 새와 물고기들이 충만하게 번성하도록 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다섯째 날이 되게 됩니다. 24절, 이번에는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이번에는 가축, 땅 위에 사는, 이 다섯째 날에는 하늘 새와 이 조류와 어류가 생겼고, 여섯 번째 날에는 땅의 생물들, 짐승들이 생기게 되죠.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면서 땅에 있는 짐승들을 세우게 됩니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동시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신기한 것은 빛이 있으라 그럴 때부터 시작해서 다섯째 날까지 짐승을 만들 때까지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그냥 창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의논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보시면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을 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십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형상 전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직접 말을 거시는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존재 전체로 하나님에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한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셔서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돌보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어떤 독재적인 어떤 압제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온 만물을 돌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 능력을 맡기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분 축복임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인도에만 가도 소가 신이에요. 소가. 그러니까 소를 갖다가 이제 잡아먹으면 신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소를 갖다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원숭이가 역시 신입니다. 그래서는 원숭이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도시 전체에 가득 찼는데도 신으로 섬기면서 거기에 비는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먹고 살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도록 주신 피조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잡수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맛있게 먹어주면은요, 그 동물들도 자기의 사명을 잘하는 거예요. 인도에 가보니까 소를 갖다가 얼마나 신 모시듯이 모시는데, 근데 문제는 그 소들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냥 이런 쓰레기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쓰레기들을 먹으면서 쓰레기 주면서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련합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먹을 것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먹거리로 주셨음을, 그래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이 됩니다. 화면으로 한번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 지도를 조금 커다랗게 확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이 지도가 첫째 날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두 번째 날 하늘을 이제 궁창 물 위에 물 아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면서 그 위에 식물을 내시고, 네 번째 날에는 이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이 조류와 어류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일곱째 날이 쉬시게 됩니다. 자, 2장으로 갑니다.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을 쉬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모아서 복을 주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시게 됩니다. 창조를 다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조를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피조물도 쉬고 하나님도 쉬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주일이 바로 모든 만물이 쉼을 얻게 되고 그 쉼을 통하여서 저들이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날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딱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여러분 읽으셨어요? 읽으셨죠? 우리는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이 쉬는 거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반대로 돼 있습니다. 먼저 쉬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쉼이 먼저로 되어 있습니다. 쉬고 나야 우리가 일을 해서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일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릅니다. 쉼이 있고 2주간의 일을 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쉼이 먼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계산할 때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5시까지를 24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갖다가 12시로 한나절을 잡고 그 다음에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갖다가 12시간 한나절로 잡아서 저녁과 아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날을 보시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래서는 하루의 시작을 쉼에서 시작하고 나중에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요 주일날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영원히 쉼을 얻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지 여러분들이 일만 하신다라 그래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하고도 놀러도 가시고 휴가도 가지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야 능력 받고 일주일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였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의 창조와 역사의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들이 이제 계속해서 보실 텐데 인간의 창조와 또 에덴 낙원의 창조, 그 다음에 가정의 창조, 문명의 창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들이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죄의 시작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